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 생방송해서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어도 그래도 전국 세계 우리 복음 가진 과학 전문인들이 비대면 시스템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전 세계 우리 복음 가진 과학 기술 전문인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1강, 2강, 2강 심부름을 조금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긴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한번 떠올려 보면요. 경제, 교육, 문화 안 뺏긴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다 뺏겼다고 봐야 되고요. 그 뺏겼다는 증거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서밋의 자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가진 우리 과학 전문인들이 모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미래학자 중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호모 데우스 이런 책 써내면서 인간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신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유명한 잡지에 내 논문이 실렸다고 좋아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과학 서밋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과학 서밋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뺏겼다면 회복하는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라고 했던 그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 보면 죽을 때 마지막 책을 내면서 신은 없다 그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참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신은 없다는 이야기 딱 책에 써놓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함장로님 경제 특강하면서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가상세계에 대해서도 특강을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빨리 그런 거 있으면 좀 빨리 좀 보내주시 이러면서 저도 받아서 좀 보기로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는 이 구글의 미래학자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2030년이면 거의 10년도 안 남았거든요. 2030년쯤에는
나노봇이 우리 뇌에 이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뇌는 뭐 인터넷은 물론이고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생명 연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질병으로 죽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영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가상세계가 붙으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죽은 부모님 살려내가지고 그냥 가상현실로 같이 사는 거예요. 심지어 가상육체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허상입니까? 뭡니까? 진짜 앞으로 이쪽으로 굉장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4차 산업시대는 3단체에게 뺏겼지만 5차 산업시대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의 것이다. 그런데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저분이 저 언약을 잡으셨구나. 전도자가 저 언약을 잡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언약을 잡고 4차 산업시대를 3단체에게 뺏겼지만 5차 산업시대는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상 지금 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생각, 마음,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마음에 굉장한 병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정신질환까지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생각, 마음과 정신이 이제 질병 수준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 많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치유 현장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완전히 뺏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전도자의 눈으로 본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 이 다 뺏겼습니다. 유 목사님 요즘 계속 5가지 정신질환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저도 막 자료들을 막 본격적으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깊이 많이 찾아보니까 뭐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냥 그렇고 사실상 명상운동하는 팀이 다장하겠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진짜 복음 가진 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전무합니다. 자, 굉장히 조용히 충격이 오더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야, 참 너무 급하구나. 근데 우리 복음이면 이 문제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반드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서밋의 자리도 뺏기고 치유할 수 있는 자리도 지금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 약속이 난 듯이 우상이 237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대로 무슨 약속이 난 것처럼 용 그림, 뱀 그림, 미얀마에 보니까요, 뱀 입속에 부처상이 앉아 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상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5천 종족을 우상, 샤머니즘, 종교가 지금 다 장악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는 팀 쳐다보면 2단, 사이비 이런 팀들이고요. 그래서 237 현장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2단 팀들은 보니까 막 몇십 개 나라 대통령, 장관 초청해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237 쪽에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응답받고 있어요. 뭐 유엔에서 상도 받고 그래. 보니까 국가 초청 받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한마디로 무엇을 뺏겼는가? 237 치유 서밋의 자리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빼앗긴 237 치유 서밋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조건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가진 이 수준과 능력으로 이걸 회복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조건과 환경이 실제로 됩니까? 실제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을 찾아냅니까?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을 제가 살리고 치유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되리라고 돼 있거든요. 분명히 복음 가진 자가 237 치유 서밋 하게 될 거라고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는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된다고 돼 있다면 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 놨을 것인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올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유일한 답이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살리고 치유하는 빛의 플랫폼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빼앗긴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빼앗긴 시대를 회복시키셨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금 증거를 대겠지만. 그래서 1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는 과학 전문인들이 모였습니다. 과학자가 만약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시대를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과학자는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어울리는 단어가 보호자의 축복과 과학자입니다. 사실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가장 바른, 가장 살리는 과학자가 될 수 있거든요. 거의 지금 불신 과학자들이 딴 거하고 지금 접속이 돼 있어요. 다른 거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더 병들어가고 더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과학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빼앗긴 시대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근거로 제가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것 같은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과학자.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빼앗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우리 말씀이 이쪽에 주어지고 있고 한 6개월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데 만약에 연약한 우리가 보호자와 연결되기 시작하고
보좌와 이 빼앗긴 시대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빼앗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단어가 저는 빼앗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완벽한 답이라고 봅니다. 먼저 보좌를 좀 보고 나와 이 보좌가 연결되고 보좌와 시대가 연결되는 축복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보좌의 축복을 가장 잘 정리한 본문 같아요. 이번 원단 메시지 때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올해 특별히 보좌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됐거든요. 뭘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보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믿어졌는데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다. 굳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글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실 19절 한 절로 끝나버려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데요. 이게 사실이고 믿어진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탁 믿어지는데요.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70억 인구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237 나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237 나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삼라 만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 돼요. 저는 이게 탁 믿어지는데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야, 올해 코로나 상관없다. 무슨 하나님이 뭐 확진자 돼가지고 격리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천사가 오다가 격리가 돼가지고 2주간 못 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코로나 상관없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심지어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 확신이 1월 그 원단 기도회 때 딱 오는 거예요. 전 진짜 코로나 기간에 괜찮다가 아니고 더 많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일단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 이전에는 좀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려면 가고 오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무너진 분들은 사실상 매일 만나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 방식으로 줌으로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개인을 그것도 매일 챙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락방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불신자 전도운동도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느덧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30개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고 오는 시간이 주니까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 그 중에 매일 만나는 팀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팀도 있는데 원래 하던 다락방도 좀 줌으로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교수님들 모임도 한 2군데 하게 되고 또 중국인 다민족 사명자가 한 명 연결돼서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을 생명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명자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매주 만나다가 이제 중국 사역자 한 명 붙여서 매일 관리하게 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다락방 하고 있는데 뭐 다민족 사명자도 있고
그러면서 아까 말대로 우울증, 조울증, 또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분들이 연결이 되고, 뭐 대학생들도 있고, 또 산업인 다락방도 있고, 237 치유 서밋이 다 있어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닌데. 이 주중에 30군데, 제가 코로나 전에 30군데 안 했거든. 근데 나 줌 너무 좋아, 줌. 복음을 줌, 말씀을 줌, 뭐.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도요,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이제, 복음 전하면 잡아가고 핍박하는 국가의 목사님들 한 25명이 모여가지고, 전도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한 4개월째 그 나라 목회자 전도학교를 줌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같이 전도 운동을 보면서 지금 포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전에는 연락도 없더만 코로나 기간 때문에 오히려 연락이 더 와요. 미국 신학교에서도 연락 오고, 일본 신학교에서도 연락 와가지고 지금 2학기 전도학 강의를 심부름하게 됐고, 중국 신학교에도 연락이 와서 이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사실상 중국에 여러 개 있는 신학교들이 전부 그거로 이렇게 집중 훈련을 다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까지 3학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는 몇 개월 전에 미얀마 그 담당하는 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신학교가 있고 10군데 지교회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전도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저보고 20가지 전략을 미얀마에 맞게 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응답이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한 달 반 전에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딱 시작하는 주간에 쿠데타가 터졌어요. 딱 시작하는 주간에. 전 못할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들어왔어요. 바로 이게 뭐 통신 이 차단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자칫 졸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쿠데타가 터져 놓으니까 이분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막 생명처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끝나고 포럼을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야, 이 어쩌면서 이 쿠데타가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진짜 절대 시간표가 미얀마에 지금 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20가지 전략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완벽하게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 40군데 정도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 신학교 담당하는 분이 연락 와가지고 뭐 줌으로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 감사하죠 하니까 이분 또 뭐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10월 달에 약속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더 세계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한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지도자 한 사람 바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많은 현장이 살아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 복음화 25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 유 목사님 한 분이 30년 전에 일어났는데 제가 선교 총국에 확인해 보니까 약 140개 나라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직접 선교사가 가든 평신도 선교사가 있든 방송 선교 이제 연결이 됐든 다 포함해서 물론 바누아투처럼 국가적인 영향을 주는 차원이 아닌 국가들도 많이 있겠으나 어쨌든 야,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유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났는데 30년 만에 140개 나라의 문이 열렸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뭐 간단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9절 하나만 가지고도 끝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행하는 천사,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주의 천사를 보내실 거 아니냐. 21절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미션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천군을 보내실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면 끝난 거다. 저와 여러분이 4차 산업의 휴유증을 치료하고 5차 산업시대를 복음으로 장악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 일에 언약을 잡고 미션을 찾아낸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사역을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연결된 나라들 그 사이에 저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그 응답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어디서 활동합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237 나라.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이 보좌와 내 인생이 연결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모든 삶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말씀 이루는 천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포함해서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보호자에서 불신자를 포함한 만민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37 나라 보호자에서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병든 자들, 치유, 복음을 기다리는 우리 후대들, 서밋, 이 모든 것을 보좌에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고 보좌와 빼앗긴 시대가 연결이 된다면 나를 통해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237 나라 살아날 수 있고요. 나를 통해 237 나라 치유될 수 있고 나를 통해 237 나라의 서밋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말 같지만 가장 완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육신의 단어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완전한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이 원단 초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 안에 언약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 마음에 다 그려놓고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이 그림이 점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호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한 시대를 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말씀 중요하구나.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보호자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까? 화살표를 한번 보시면요. 237 나라 살리는 기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면 어떤 답이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도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237 나라를 품고 237 기도 여행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가 아니고요. 너무 가슴 뛰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영적 통신망을 가동시키는 시간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이 전 세계로 쏟아져야 되는데 그 안테나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보좌의 언약을 붙잡고 237 기도 여행을 하는데 영적 통신망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와 천군이 막 동원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탄자니아의 바라카 피텍 장로님이 지금 들어오셨다는데 아유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목소리도 듣고 싶어. 지금 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탄자니아까지 연결되잖아요. 바로 지금 전화하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통신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통신망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바라카와 통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있기 때문에. KT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적 통신망이 KT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SK텔레콤보다 못합니까? 인터넷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눈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237 나라를 향한 기도 여행,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 여행, 후대를 살리는 기도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보좌에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이 항로에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가더니 그 응답을, 보좌의 응답을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빼앗긴 시대에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 완전히 예비된 제자들, 그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완전 서밋 지도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든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화살표 잘 봅시다. 이제 237 나라에서 나에게로 예비된 제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그게 이사야 60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응답입니다. 이 빛 가운데로 열방이, 열왕들이, 후대들이 재물을 안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거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걸 경험한 적이 없고 실험한 적이 없고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신자들이 안 믿지 영적인 과학이고 이거보다 정확한 과학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한 시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시대 살릴 제자들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237 나라 문 열어달라고 계속 영적 통신망을 새벽마다 가동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요즘 제 새벽 기도를 보고 이렇게 힘든 중에 힘을 얻고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감사 인사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작은 심부름을 해서 누군가에게 함께 힘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참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거실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법 많이 보셔요. 몇백 명이 보는데 이번 주에 서울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 새벽 기도 매일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당신이 사역하는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명자가 있는데 부산에 취직이 돼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엘리트인데 인도네시아 현지인 남자 사명자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부터 기독교 배경에서 쭉 자라가지고 한국에 온 지 그건 얼마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국에 와서 다락방을 만난 지는 한 2, 3년 된대요.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고 근데 아주 엘리트인데 이번에 부산에 취직이 돼서 내려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있는 목사님께 연결을 해드리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 근데 그날이 부교육자 수련회 특강하러 덕평 올라가는 날이었고 목사님들 4명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제 옆에 우리 교회 다민족 담당하는 목사님이 타고 계셨거든요. 목사님 이런 내용이 왔다. 할렐루야! 이랬더니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드렸죠.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하고 그 전사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 청년이 부산에 보니까 아주 좋은 IT 쪽 회사에 좀 취직이 됐는데, 이 다민족 담당하는 목사님 밑에서 다민족 사역에 진짜 올인하는 그 총무 집사님이 있어요. 총무 역할을 하는 집사님. 이분은 또 여행사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리고 여행사 하면서 부부가 완전히 다민족 사역에 올인해요. 근데 이 여행사 하시는 집사님의 사무실과 이 인도네시아 청년이 취직한 회사가 같은 건물이라. 같은 건물. 부산이 제법 넓잖아요. 해운대 센텀에 얼마나 빌딩이 많습니까? 어찌 또 같은 빌딩에 와 있겠어요? 우리가 기가 막혀서 웃었다니까요. 야, 참. 그 회사에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보좌의 능력으로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제자가 문 열고 내가 제자입니다 하고 달려 나오진 않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아프리카 살릴 사명자입니다. 그런 연락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24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통신망을 가동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응답이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가 연결되고 어느 날 빼앗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중대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고 사명자로 서밋으로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호자를 향해서 예배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보호자와 237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 제가 안 보고 다 쓰잖아요. 제 마음에 있는 그림이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랜만에 우리 과학 전문인 팀들 이제 또 만나는데 복음 가진 우리 과학자들 아닙니까? 과학기술 전문인들.
이 과학 전문인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 막 이 생각해 보니까 막 굉장히 가슴이 설레더라고. 과연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과학자가 나온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뭐 검증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 팀들 중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과학 전문인. 아직도 검증 중입니까? 이공계답게 아직도 지금 실험 중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시대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빼앗긴 시대를 살렸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좀 볼 필요가 있죠. 렘넌트 7명 중심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사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불신자는 외로울 때 우울증 오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인 요셉은 그 외로운 시간이 보호자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보호자와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꿈에 나올 만큼 이 언약이 마음에 깊이 무의식에까지 담기니까 요셉이 보호자와 연결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외로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너무나 외로웠던 그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237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237 복음화의 꿈을 꾸잖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보호자와 연결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밭에까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죠. 요즘 보니까 스마트팜이 유행하더라고요. 이 농업, 축산업, 수산물 이거를 전부 이제 IT, 인공지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아주 스마트한 그 이제 농사법이 개발하는데 제가 보니까 최고의 스마트팜, 보호자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밭에 역사하셨는지요. 가장 정확한 온도와 토질과 품질 계량과 뭐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에까지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가니까 감옥에 하나님 역사를 나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 어느 날 바로왕 앞에 섰는데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요셉이었습니다. 모세, 왕궁 40년에서 굉장한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완전히 낙심하고 40년을 보내잖아요. 거의 포기한 겁니다. 그 80년의 메시지가 뭡니까? 용기 내지 마라. 또 포기하지도 마라. 그럼 뭐란 말입니까? 호렙산에서 드디어 모세가 보호자와 연결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용기 내지도 마라. 언약을 잡아라. 보호자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 메시지입니다. 이 모세가 보호자와 연결되기 시작하니까요. 이 삼각형 보십시오. 애굽 가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뭐 어떻게 어떤 힘으로 어떤 논리로 아닙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니까 맨날 과학자들이 뭐 맞니 틀리니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된 거니 뭐 왜? 보호자의 능력을 아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해석되는 답이 보호자의 축복이거든요.
아니, 그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바닷가에나 사는 메추라기가 광야 땅바닥에 1m 높이로 쌓였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반석에서 물 터졌다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고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일어난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 사무엘, 언약궤 옆에 누워서 뭘 받겠습니까? 바로 옆에 24 불타고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받겠죠. 바로 맞은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떡상을 봤을 것입니다. 마당에 나가면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물두멍도 있어요.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비밀을 상징하는 분향단도 있어요. 언약궤 안에 담아주신 증거, 완전히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보호자와 연결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뺏긴 그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 그 외로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사무엘이 아들 다 모으라고 할 때도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은 그 시간에 보호자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을 주시고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고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시대를 살리는 그 주역이 됐거든요. 다윗.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자마자 뭘 보여주십니까? 보좌를 보여주셔요.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 보좌와 성전, 예배 바로 연결되는 답이죠.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사 제단 숯불,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죠.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죄를 사해 주시니까 바로 일어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자면 이사야도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뭐 그루터기 운동,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운동, 60장의 빛으로 세계복음하는 것까지. 뭐 다니엘 말할 필요도 없죠. 포로된 입장이었지만 보호자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보호자의 축복을 상징하는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왕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청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자굴에서 누가 주의 천사가 풀무불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다 아는 우리 내용이니까요. 엘리사 역시 렘넌트 모아놓고 미션홈하고 있는데 도단성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해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바울,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소속을 밝혔어요. 자기가 섬기는 자를 밝혔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도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완전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를 풍랑이 막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로마의 그 막강한 힘이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 바울은 로마 복음화했습니다. 바울이 데리고 간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들, 또 그 제자들 통해 일어난 제자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됐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생각하지 못한 15나라 사람들과의 만남, 전부 보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13장 여호와를 섬기며 금식하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현장이죠. 보좌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 전도팀을 내보내는데 완벽한 제자들, 완벽한 시스템들을 다 만났습니다. 감히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00%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100%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빼앗긴 시대를 되찾으셨다. 여호와께서 뭐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 그게 전부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실제로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화의 시스템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실제 24 보좌화 시스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분명히 보좌도 실제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도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한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과학자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땐 첫 번째, 이 보좌와 연결되는 열쇠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좌와 연결될 수 있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열쇠는 그리스도. 보좌의 축제가 뭐죠? 예배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축제가 예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으로 많이 들어가더라. 근데 이 영적 비밀이 없는 사람은 거의 무너져요. 중간 점검했다 생각하시고 빨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완전히 이 보좌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보좌의 축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보좌의 축제를 마치고 나오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보좌의 음성, 하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가 딱 남아야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예배 때 막 감동받으려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무슨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보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를 딱 듣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몇 년을 그래 하니까 지금은 거의 들을 때 딱 잡혀요. 이번 주는 이거 잡고 가는 거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저희 교회 제 1부, 2부 말씀이 이제 광야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근데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거든 안식년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7년마다 가난한 모든 자들의 빚을 면제해주고 7년마다 빚을 못 갚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네 형제들 다 자유케 해주라. 그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그게 1부, 2부였거든요. 저는 딱 들으면서요. 빚진 자를 면제시켜주고 종된 자를 해방시켜주라. 살리는 자의 언약을 잡아라. 2부 끝에 그 단어, 저는 그거를 딱 잡았거든요. 꼭 저하고 같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살리는 자의 언약을. 아니, 빚을 면제해주고 종 돌려주면 나는 손해보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왜 그러면 면제시켜주고 종들을 해방시켜주게 하십니까? 원위치 시스템이에요. 7년에 한 번씩 원위치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왜냐? 겨우 애굽에서 종된 백성들 건져냈더니 또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종노릇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종들 풀어줘.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 기억하고 풀어줘. 그랬습니다. 빚진 자 면제해줘. 어찌 가나안까지 와서 또 빚진 자로 노예로 하나님 주신 땅, 기업 다 뺏기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원위치 시키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이 안식년이었어요. 그러면 그 돈 빌리는 사람이 악용할 수도 있잖아. 아, 올해 6년째니까 내년에 안식년이네? 올해 빌리면 내년에 안 갚아도 되겠다. 아니면 6개월만 버티면 안식년이다. 돈 안 갚고 한 6개월 종노릇 하다가 그냥 해방받자.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해라. 그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보여줘라. 언약 붙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라. 한마디로 살리는 언약을 미리 잡아라. 살리는 자의 언약, 살리는 자. 하나님, 저는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그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붙잡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제, 예배. 그리고는 주일 밤에 일부 예배를 다시 들어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일 밤에 일부 예배. 그리고는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일부 예배 메시지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 일부 드렸지. 주일 밤에 또 말씀 확인, 다릅니다. 또 듣고 또 확인하고 묵상해 보면 또 달라요. 주일 밤에 일부 또 잡았지. 월요일 새벽에 일부 말씀 전달했지. 전달하면서 또 힘 얻어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지. 일부 말씀 완전히 제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들도 만나고 단 적용시켜준 개인에게 충분합니다. 특별한 다락방은 조금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지만 매일 만나는 팀들은 이 주간 메시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매일 만나고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거든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누림이죠. 누림. 그리고는 월요일 밤에는 어떤 정식 기도를 제가 하냐면요. 2부 예배 말씀을 또 월요일 밤에 듣습니다. 또 언약을 붙잡고 화요일 아침에는 2부 메시지로 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이렇게 일주일에 5번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유목사님이 계속 하늘의 메시지를 쏟아내시면 저는 먼저 은혜 받고 조금 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쉽게 풀어주고 적용시켜 주는데 워낙 지금 세계복음화가 앞서 나가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새신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조금 제가 풀어주는 심부름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해가 너무 쉽고 좀 도움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좋지요. 그분들도 좋지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 말씀 다시 들어보면 또 달라요.
이 보좌의 누림이 바로 정시기도 아닙니까? 정시기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말씀을 한 2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정리한, 그때는 금방 돼요. 왜냐하면 그 전날 들었지, 아침에 또 했지, 문자로 좀 정리해가지고 한 60군데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구치소에 있는 분이 있는데 매일 인터넷 편지를 A4지 한 장만 보낼 수 있어요. 그날 메시지를 차동훈 목사님 요약해 준 게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딱 보냅니다. 월요일부터 1부, 2부 쭉 보내고. 그러고 나면 한 7시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일어나지. 아침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날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해서 그 전날 밤과 아침에 답 다 얻습니다. 보좌의 누림, 정시기도. 그러면 어느 날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특별히 내가 애를 쓰지 않는데도 낮에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신기한 변화들. 내가 점점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점점 속지 않는 거지.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속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승리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보좌의 성취. 이게 바로 정시기도의 힘으로 낮에 24시간 승리하는 24기도예요. 24기도.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을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을 탁 만나면요, 어렵지 않게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또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속될 때, 실제로 24 계속될 때 굉장한 영적 상태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두려운데, 아무리 그리스도 막 말씀 막 들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영적 상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반대로 되면 이깁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뭐 주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도 너무 평안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나도 모르게 말. 왜 그렇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언약 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예배, 정시기도, 24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만의 24 보좌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유 목사님 이번 주에 부격자 수련하면서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이야기도 자세히 하셨는데, 뭐 그런 우리 앞서가는 지도자분들의 그런 누림을 우리 계속 배워가면서 실제로 24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전문 분야, 우리의 업과 연결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빼앗긴 시대를 살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과학자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저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하루지만 하늘의 축복을 맛보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모든 은밀한 불신앙과 어두움이 무너지고 치유되게 하옵시며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시고 이분들의 현장의 인생에 24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므로
빼앗긴 시대를 완전히 살려내는 주역으로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